주님의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이 부활의 복된 날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348년경에 유럽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1348년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고, 이 흑사병 때문에 약 3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대략적으로 4천만 명가량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죠. 그래서 이때 온 인류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질병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온 인류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질병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질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이렇게 일 때, 그때 여러분 신종플루의 가장 특효약이 뭐였습니까? 타미플루였죠. 저희 집 애도 그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신종플루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여튼 이 타미플루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약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 학자들이 이런 질병에 관계된 백신들을 개발할 때에 실제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해서 백신을 개발한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은 이 마취제를 자기가 직접 그렇게 이산화질소하고 에테르를 본인이 직접 흡입을 했다고 합니다. 호러스 웰스와 윌리엄 모턴, 40년 동안 방사선을 자기 몸에 쬐이면서 방사선에 대해서 연구했던 퀴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많은 학자들이 자기 몸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 약을 먹는 사람, 그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고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예를 들자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정말 절대적인 이 형벌 앞에서, 이 죽음의 형벌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엔요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 하죠? 첫 열매가 되셨다. 다 죽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첫 열매 다음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부활이 빠진 기독교를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치 아이를 임신했다가 사산하는 것과 똑같다. 기독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꼭 있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냥 끝이죠. 망하고 죽고 끝난 걸로 끝이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해석하면 부채증서, 빚문서죠. 빚진 차용증서가 우리 안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차용증서가 어떤가 하면 내가 자필로 쓴 차용증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법조문,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을 주님께서 지우시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이 장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노예 문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고 그것을 없애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도 다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돈을 주고 다 해결한 것입니다. 값을 주고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해결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새롭게 이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 길이 뭐냐?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흔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15장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 그러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15장에 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부활이 어디 있냐? 나 교회는 다니는데, 아이고 나 교회는 다니지, 너 예수님 믿지?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했고 교회 잘 다닌다 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부활 자체란 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부활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지만 이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거죠. 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보면 아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이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골라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떤 동네든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그 가족을 그냥 해체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던 바울. 이 바울이 그런데 어느 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가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갑자기 그가요 눈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대답하기를 누구신데, 내가 언제 박해를 했다고, 언제 핍박을 했다고,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음성이 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부를 했던 그 귀한 시간을 거치고 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딱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군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뭘 증언하는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목숨을 걸고 그것 위에 매맞고 그것 위에서 온갖 고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랬냐고요? 왜 그런 고생을 하냐고요? 왜 그런 힘든 일을 합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도 못 꺼내게 했답니다. 잘 아는 우리 키케로라고 알죠? 이 키케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로마 시민이 신체뿐만이 아니라 귀와 눈으로도 듣지 않도록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면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기회도 주지 마라. 너무 경멸스러운 거니까 듣게도 하지 말고 십자가를 보게도 하지 말고 로마 시민은 그것을 전혀 접촉하지 못하도록, 보지도 상관도 없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면 끔찍하게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뿐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신명기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땅을 더럽힌다 해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 가장 흉악한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고 가장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경멸했고 유대인들은 저주스럽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바꾸면 죽었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죽었다. 사람들이 경멸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안 죽으면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거짓이다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을 했다. 기절을 했다가 무덤에 갖다 놨는데 좀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병사들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어디까지 찌르는가 하면 학자들이 이야기로는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 중 하나는 아마 과다출혈도 있을 것이고 심장 파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는데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내린 거죠. 내렸는데 이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며칠간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 죽은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 안 꺾었을까요? 완전히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구약의 예언도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죽은 것을 로마 군인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깜깜한 데 찾다가 보니까 무덤을 잘못 찾아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 무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없다라고 난리를 쳤다 이야기합니다. 말도 되지 않죠. 군인들이 보통이며 예수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로마 군인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체를 훔쳐가려면요 최소한 그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 16명을 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무덤이었던 무덤의 돌이 1톤가량 되는데 그것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돌무덤에는 로마 군인이 봉인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 봉인을 훼손하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훔쳐갑니까? 또 훔쳐갔다 한들 그 훔쳐갔다면 훔쳐간 예수 그 거짓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짓 가지고 제자들이 그 일에 목숨을 걸었겠냐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목숨 걸었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른 증거들을 또 찾아본다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언제 모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이 유대인들이 원래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던 그들이 이제는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아니고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지고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분명한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이기 시작했고 모인 그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모인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해요?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매번 그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있던 그들 가운데 똑같았죠. 제자들도 똑같았고 거기에 있는 이들 모두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오면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들의 눈에 귀에 막혀졌던 것들이 열려서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냐?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직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으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이라고 가정법을 씁니다. 만일.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뭐요?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뭐예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자, 15절 계속 띄워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또 뭐래요? 15절 중반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죠. 당연하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망하였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도 헛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헛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까? 어디 저기 꽃놀이 가는 게 낫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 없죠. 부활이 없다면 꽃놀이가 낫죠. 저야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받고 살지만 여러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 내고 예배 드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전하는 것도 없것이요, 그리스도도 부활 안 했고 부활 안 했으면 죄도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은 없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너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아주 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부활이 없다면 제 아주 격한 발언은 뭔가 하면요, 개종을 하십시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헛것이라고 하는데, 불쌍하다고 하는데 무슨 교회를 다닙니까? 돈 내면서, 그것도 시간 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복음, 우리가 받았던 복음, 그거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부활은 무슨 부활, 그냥 부활했다고 믿는 거지, 그런 겁니까? 북한에 가면 그렇게 써놨대요.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써놨어요. 그거하고 똑같다. 예수님 있다고 믿는 거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나 믿냐라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부활할 것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제 아들과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재승아,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대답이 뭔가 하면 이성이 있다는 게,
야, 그러면은 그래 이성이 있냐? 그런데 이성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건 왜 하냐 하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 동물들은, 그래서 또 물었죠. 동물들은 그럼 사자가 토끼 죽이면 그거 죄냐 아니냐 하니까 죄가 아니래요. 야,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이성만이 구별된 부분이라면 사람도 센 사람이 약한 사람 죽여도 되지, 기분 나쁘면 사람 죽여도 안 되냐? 그렇지 않냐? 아이, 모르겠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죠. 화나면 죽이기도 하고, 없는 사람 밟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죠. 하나님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사자가 토끼 잡아먹는 게 뭐 잘못이고,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빠른 게 뭐 그리 잘못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그와 같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죠.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거룩함의 열망,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뭐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 소리 듣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나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내 하고 싶은 것, 내 먹고 싶은 것, 죄 짓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온 세상은 그러면은 지옥같이 될 것입니다. 다 죽이고 뺏고 아비규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게 끝이라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하면, 라디오 틀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침 출근하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하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탁 피곤한 몸을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다 하다가 저녁에 탁 씻고 딱 누우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특별히 군대에서요, 취침 나팔 소리가 막 너무 좋았어요. 시간 고생하다가 취침하면서 소등하고 불을 딱 끄고 팍 하면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한데 만약 내일 못 일어난다면, 그렇게 잠들고 인생이 끝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잠자는 거 걱정이 아니에요. 잠자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되다 한 이유가 거기 있죠. 왜? 살아날 것이니까. 하지만 죽고 끝나면 그 끝이지요. 끝. 아니란 말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개종을 하십시오. 하지만 개종하란 말이 아니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우리에게 진짜 약이 있다면, 그 죽었던 사람을 살릴 해독제가 있다면 그 해독제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산다, 이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거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헛수고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 구원의 기회, 부활하심으로 주신 새로운 생명.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이 없다가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활이 그럼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라면이 아니라 부활이 사실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그거 헛수고한 것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 뒷부분인 본문 뒤로 넘어가서 42절로 45절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15장 42절 읽어봅니다.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썩을 것으로 어떻게 하고요? 심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썩을 것 심었는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것 심었는데 강한 걸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심고 살아나고 심고 살아나고 심고 살아난다. 이 부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썩는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고 끄딜 것 같지만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렵지 않죠. 왜?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오늘을 심어 다시 살아나라.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오늘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을 심어요. 지금을 심는 것이죠. 지금 나의 믿음을 심는 것이죠. 지금 썩어갈 것들을 심어버리는 것이죠. 썩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 그것 심어라.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 어떤 걸로? 썩지 않는 걸로 살아난다. 새로운 걸로 살아난다. 영광으로 살아난다. 약한 것 심었냐? 강한 걸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번지 점프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높은 데서 줄 달아놓고 이렇게 팍 뛰어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가 전제되어야 할까요? 안 죽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안 죽으면 뛰어내려 보고 싶어요. 한번 그 경험해 보고 싶어요. 쓸데없는 짓을 할지 몰라도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제 아들 레미가 선교사님이 애들하고 와가지고 저 이월드에 뭐 기구 타는 데를 갔어요. 제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애들이 딱 탔어요. 이제 뭐 쫙 하늘로 올라가고 막 이런 건데요, 제 아들 레미가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이 타자는 거예요. 나 안 탄다, 나 안 탄다. 너들만 많이 타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 탄다니, 들어와라. 제가요,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탔어요. 타가지고 의자에 딱 이렇게 딱 챙기니까요, 이게 어떤 기구인가 하면요, 빙빙빙빙 옆으로도 돌고, 이게 하늘로 쭉 올라가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제가 보기에 한 100m 안 되겠나 싶어요. 엄청 올라가요. 올라가지고 그 위에서도 빙빙빙빙 돌아요. 죽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탔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의자에 그냥 앉아버리니까 그냥 내리지 못해가지고 다 돌고 내렸죠. 그런데 막상 타고 있을 때보다가 내려서 구경할 때가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막상 타면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타고 있으면 못 내려서 그냥 다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두려운 건 누가 더 두려운가 하면요, 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뭐야, 못하겠다 나는.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배고파 죽는다. 너 매 맞아 죽는다. 복음질하다가 너 쪽팔려 죽는다. 너 죽을 거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러나 한번 타고 나니까 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나면 아이고 별거 아니다 인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두려워서 한 번도 못합니다. 내한테 돈을 줘봐라, 내가 그거 하는 거 알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돈 내고 그거 탑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죽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데 그거 심는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살아난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부정을 했는지 몰라도,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잡혀갈 이유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라 대통령 며칠 전에 권총을 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그 부끄러운 자리에 못 나간다라는 것이었어요. 난 그래서 못 나간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시 살아난다면 그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죠.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 도와달라고 해야죠.
날 죽여봐라. 난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심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심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심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5장 마지막 부분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장을 끝내면서 바울은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떻게 하러 갑니까?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분명하다면 해야 될 일이 뭔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안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게 된다. 헛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의 일은 뭘까? 주의 일은 뭘까? 부활의 자리에 찾아갔던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처음 명령이죠. 부활의 증인에게 했던 첫 명령은 뭔가 하면 오라,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가서 말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오라, 보라, 가라, 말하라. 뭐라고요? 오라, 보라, 가라, 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일이 뭘까? 이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와라. 와라. 두려운 자 와라. 떠는 자 와라. 무덤을 찾아와서 죽은 예수 찾는 자 있다면 이 자리 와라. 나에게 와라. 와서 봐라. 죽은 예수 말고 살아있는 예수 봐라. 빈 무덤 봐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부활하셨음을 확인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라.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라. 세상으로 가라. 믿지 않는 자에게 가라. 그리고 마지막은요, 말해라. 뭘 말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건 말해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여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건 말하라는 것이죠. 역사 이래로 이 일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고백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이중 나중에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 비밀을 알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거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는가? 썩을 것 심어라.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살아있는 오늘의 날들 동안 너 심어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늘을 심어라.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라.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이게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십시오. 죽을 것 같다 하던 사람도 살아나야 합니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확신하는 자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 이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 가운데 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부활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부활이 있기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다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